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상처는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 안에 마음의 상처가 귀신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한 마음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의 침입은 불행한 일 중에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정신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할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오해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특히 귀신 들림에 대한 오해는 치유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심각하고 당사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진단해가지고 사역을 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단순한 정신질환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들로 인해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신과 의사마저도 귀신 들림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귀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많이 이해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의사들은 영적인 일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학교에서 본 학문을 제대로 여기는 집단적 수고와 이기심을 인해서 귀신 들림이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사를 무속의 한두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성도들이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귀신 들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데는 몇 가지 과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런 불행한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점령합니다. 마귀는 주로 정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귀신은 우리의 몸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거라사 광인에게는 나간 귀신이 돼지떼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공중에 머무는 영적 존재이지만 귀신은 지역과 우리 몸을 거처로 삼습니다. 지역보다 우리 사람의 몸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온 귀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온갖 속임수를 다 사용하는 까닭이 다시 들어갈 몸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할 고통 때문입니다. 귀신은 몸이 아니면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떠나가려면 광야, 사막을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귀신은 굉장히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령한 사람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은 타락하여 하나님부터 받은 특권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하면서 에덴의 특권을 상실하고 수고하여 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귀신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몸을 점령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귀신의 침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두루다니면서 속사람이 상한 사람을 찾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 충격적인 상처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찾는다는 이 말입니다. 귀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하라, 면역력을 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속사람이 매우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속사람의 손상을 입은 원인은 주로 죄와 상습이에요. 심각한 범죄를 예를 들면 살인, 강간, 절도 등과 같은 중범죄를 행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위축되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죄는 능동적으로 자신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수동적으로 타인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피해자인 겁니다. 심각한 상처는 남자친구나 여성친구를 사귀다가 연애에 실패해 사망으로 인한 이별, 성폭행 당하기, 중대한 사고, 시험에서 낙방하기, 괴롭히기를 당하기, 갑작스러운 실험, 과중한 채무, 사업의 실패, 과중한 스트레스 등등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는 경우 우리의 속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귀신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죄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귀신은 침투를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능동적인 범죄는 주로 마귀가 침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동적인 상처는 귀신이 침투하는 대상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풀리지 않고 계속 자신의 속사람을 기르게 되면 속사람은 굉장히 위축되고 그 기능이 현저하게 약하게 됩니다. 체력도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증상이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며 삶의 의미를 잃어간다면 이런 사람은 귀신 들린 절대적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깊은 상처를 입어 무기력해지면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귀신이 그런 사람에게 먼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저러
시도를 하면서 접근합니다. 대체로 하이에나처럼 귀신의 무리를 때를 지어 때도 떠돕니다. 졸개 귀신이 먹이가 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대장 귀신을 비롯한 일단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귀신들은 무리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럽습니다. 음란한 귀신은 음란합니다. 이처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환청을 들려줍니다. 검은 그림자가 자신에게 접근해온 것을 속사람이 인식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 귀신의 무리에 대항할 힘이 없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상처를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체력도 보강하는 게 좋습니다. 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형성되어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귀신은 속사람을 속이고 위협하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속사람이 귀신을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으면 귀신은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장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공포입니다. 불안,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반항할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런 위협과 공포로 인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고 무릎을 꿇으라면 쳐가 꿇습니다. 옷을 벗으라면 벗고 가자면 가고 누우라면 눕습니다. 철저히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귀신이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귀신들은 그 사람의 몸에 자기들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집입니다. 속사람은 끊임없이 반항하지만 귀신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므로 반월적으로 구조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다행히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축사를 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귀신들의 공격에서 풀려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는 3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방치한다면 심각하게 귀신 때문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몸 안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상처는 귀신을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로 둔다면 귀신이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이에나처럼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그 먹이가 되고 맙니다. 주변에 아픈 상처 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더 도와줘야 됩니다. 육체의 상처는 세근에 몰려오지만 마음의 상처는 귀신이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무의식에 신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삿소리에 기타 등등으로 깜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이런 일이 있어 며칠이 지나면 가슴이 답답해져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놀랄 때 더러운 귀신이 침입을 한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하세요.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명령을 하세요. 내가 놀랄 때 들어온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간다. 내가 놀랄 때 들어온 귀신은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 이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소리를 계속 하면서 기도하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떠나갑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엄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상처나 영적인 침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평안합니다. 자신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한 경우는 악한 기운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호흡을 들이내쉬면서 성령의 임재를 요청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명령을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소리는 크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꾸 대적을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하에 부드럽고 가벼운 소리를 명령합니다. 악을 쓰면서 떠나가라 떠나가는 기도는 육성이 강해짐으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부드러운 영의 소리로 가볍게 명령하며 떠나갑니다. 죽기를 하려면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자신 안에 주인이신 성령의 입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나오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귀신은 정체가 폭로되므로 귀신이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4차원이고 성령은 5차원이기 때문에 안 도망갈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귀신이 하늘나라에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 역사로 잠재적인 상처를 현재에서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상처대에 숨어있던 귀신은 정서가 폭로되니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귀신은 축사를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특기사역은 내적인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귀신이
축사보다 자신이 내면의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침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축기를 한 다음에도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등 성령님 안에 자신을 성령님이 온전히 장악하는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영원아. 그러면 귀신에게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와서 무의상처를 치유를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영적인 사역, 성령이 충만하게 사역하는 내면을 치유하는 그런 목표를 전문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 건강 모든 것에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무의상처를 치유하면 귀신은 쉽게 도망갑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